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흐름을 잘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21세기 이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시간표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한번 사는 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정확하게 인도받다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하는 이 흐름이 70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70인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70지역에 영향을 주고 70지역을 살리자는 것이지요. 그게 본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름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본부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걸 체험하고 인도를 받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도 지금 흐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지난번에 70인의 거듭 준비하면서 마지막 8번째 강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70인의 인생 여정이지요. 그래서 70인의 인생 여정 본론 3번째 보면 70인이 집중할 것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지요. 그리고 2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강단, 3번째가 현장에 숨겨진 제자. 그래서 지난달에는 공생애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2번째 시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강단.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강단 말씀, 감람산 메시지지요.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내 삶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내다보고 지금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적 분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귀중한 분들인데 이 시대에 사실적인 이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그 사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하는 이 교단에 다락방이 사라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다락방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거기에 속한단 말이죠. 성도님들이 복음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실질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유 목사님 동산 다락방에 가셔가 동산 제일교회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부흥 집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를 하니까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말씀 운동을 자기 집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한 5가정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분위기를 만들까?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메시지를 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만 되어진,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은 그게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듣다 보면 그 중에 이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 이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목표를 놓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다가 이제 연말 뒤에서는 이제 신청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한 가정이 나오면 한 가정에서 시작하고, 2가정이 나오면 2가정에서 시작하고, 한 명도 신청 안 했다 그러면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말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 훈련을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현장 들어가는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뭐 옛날에 전도 캠프 하듯이 뭐 월요일 날 중 모여 가지고 현장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락방 전략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라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메시지에 이 기중성을 아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메시지 듣고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일에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임받으면 좋고, 간접적이라도 쓰임받으시려면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라 이거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단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지를 쭉 설명해 놓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지요. 핵심 내용은 복음입니다. 인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그 방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고백한 이 복음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 이 되심은요 어떤 복음이냐 하면 이것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손색함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고요. 또 이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것입니다.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되는 줄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 나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다 담겨져 있느냐?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봤을 때에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강단, 이 복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강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죠? 오직 복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언약을 가지고 이것을요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자꾸 놓쳐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언약을 놓치기 쉽단 말이지요. 자칫 잘못하면요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되어지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70일을 통하여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지역에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이게 성취가 안 되어진단 말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에 집중을 못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집중이 되어져요. 그런데 실제 삶은 여기에 집중이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것도 하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실질적인 것은요 이론과 실제가요 겸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왜 우리가 이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을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체험이 안 되어지느냐?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정리한 메시지가 적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 1가부터 67가까지 다 했지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5월 달부터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 말씀 운동의 응답, 교회가 받을 응답, 그리고 지금 영적 세계, 영적인 인간 쭉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기본 메시지 이 10강 정리했지요. 그리고 양육자 교육해서 또 어떤 사람 팀상을 통해서 10강 또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주 적은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실질적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메시지가 미션을 위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이제 서서히 깨달음이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강단 말씀 복음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인간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 그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지막 강단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면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식 훈련시켰잖아요. 그걸로도 아직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네가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구원하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가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일, 전도와 선교. 우리 인생의 초점이 여기에 딱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알고 보면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이 인생 살기가 쉽습니까? 어디에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점을 맞추느냐? 바로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면요, 인생 살기가 다 쉬워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명의 귀중성,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걸 하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지역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대에 더 나가서 이 민족,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이 누군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면서 사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 친구 중에 지금 누가 인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살펴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이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시간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이 귀중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갖다 붙이겠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늘 관심은 세상,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이 더 얻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갖다 붙이겠습니까?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요 딱 붙잡고요,
이걸 놓고 우리가 늘 인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다 붙인단 말이죠. 요걸 체험해 봐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생생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70인들이 이걸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성령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죠. 순종.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말씀을 듣다가 강단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요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초대교회가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역사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란 말이지요.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실을 쳐다보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그 믿음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진 이 생명의 복음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리 안 되는 사람은 가서 나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와 전략이 딱 준비된 사람들은요 메시지의 길이 다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다 보여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 합니까? 미리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7절 이 기본 메시지를요 자꾸 정리해서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담겨가지고요 그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이 점점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일이 다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요 계속 어떤 분들은 이걸요 코팅해가지고 쫙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100가지 주제, 지금 한 10몇 가지 주제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100가지 주제만 가지고 이 말씀과 전략을 다 정리만 해도요 전체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딱 가가지고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딱 보면요 여기는 어떤 메시지로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될지 이 현장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그게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일은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늘이죠. 이 순종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이 사모늘이란 말이죠. 이게 처음엔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는 이미 강단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부터라도 사모늘 가운데 오늘의 기도 있잖아요. 기도부터라도 실천하시란 말이죠. 순종하시란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전도의 물을 넣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빠도요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 보면 이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했는데 무엇을 집중했는가 하면 메시지에 집중했어요. 메시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훈련 받고도 또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에 집중했단 말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 13절에 14 모여가지고요, 어디에 집중했는가 하면 기도에 집중했어요. 기도. 며칠이지요? 10일. 여기는 40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메시지 탁 붙잡고요, 10일 동안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요. 그때도 모든 문이 다 열린 것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까지 현장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 집중입니다. 현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메시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까지 메시지를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흐름을. 지금도 기도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또 다른 거란 말이죠. 이것이 마음에 담겨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원을 놓고 이제 합심하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현장에 집중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는 우리라고 일어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는 훨씬 좋은 시대잖아요. 누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뭐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있지요. 욕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좋은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메시지도 그때보다 더 확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인도받아 가지고요, 70인의 그런 응답을 이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항상 마음에 딱 담으시고 기도하셔서 이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공부도 공부지만은 중고등부 시절에 이 맛을 봐야 돼요. 친구에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시간표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런 말씀 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의 어떤 증거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70인 이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자의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 집중하여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생명운동이 이 시대에도 사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불신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